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부터 14절의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의 제목이 여러분 오늘 특별히 중요합니다. 집중해서 잘 들으세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지금은 종말의 때. 종말의 때. 이어서 지금은 종말의 때. 지금은 종말의 때. 그럼 잘 기억하세요. 마태복음 이 24장은요. 종말에 대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은 바로 이 시대의 말씀으로 아주 긴박한 말씀으로 우리가 가슴 깊이 새겨들어야 할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귀담아 잘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와 종말에 일어날 환난, 그리고 종말을 예고하는 표징, 그리고 더 나아가서 종말을 대비할 때 어떻게 해라,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미래를 대비하라는 이 교훈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4장 이 14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으로부터 유혹을 당하고 미혹을 받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이 세상을 혼란하게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특히 대한민국은요, 이단들의 왕국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야, 참 기가 찬 일이죠. 우리가 잘 아는 통일교, 지금 얼마나 뉴스에 시끄럽습니까? 이만희라고 하는 교주는 99살인데도 지금 감옥에 들어가는 이만희는 재판받고 있습니다. 제가 원하기로는 이만희가 이제 죽을 때가 됐기 때문에 대국민 선언을 해야 돼요. 지금까지 내가 믿은 잘못된 거다. 정말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 깨끗하게 하나님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하고 가면은 저 사람도 천국 갈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이 변하겠습니까? 참 안타까운 것이죠. 여러분, 신천지가요, 얼마나 좋은 말인지 모릅니다. 한문으로 신천지인데, 신천지가 뭡니까? 새로운 하늘과 땅이 신천지예요. 그게 낙원이에요. 천국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잘못 쓰는 바람으로 악의 대명사가 신천지가 되어버렸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신천지라 하면은 정말 최고의 나쁜 말로 이 사람들이 알고 있으니까 우리 기독교가 얼마나 피해를 많이 봅니까? 이제는 밖에 나가지고 우리 신천지에 갑시다 하면 난리가 날 거예요. 그 좋은 말. 특히 요즘 보면은 자기가 구원자라고,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외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도 가끔 책을 한 권씩 보내주는 사태가 있는데, 자기가 그리스도고 자기가 예수라 하면서 보내오는 책을 내가 버리진 안 하고 다 모아둡니다. 저도 저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요즘 우리가 그런 세상을 삽니다. 그리스도라고 외치는 이 엉뚱한 사람들, 우리가 정말 예민하게 반응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한 가지만 주의하면 돼요. 우리 보면은 제7안식교원이 뭐니 있는 이런 곳, 여호와의 증인들, 주일날 예배 드리지 않는 교단, 그 종교는 전부 여러분들 이단이라고 여기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교부들이 전부 모여가지고 우리 주일날 예배는 주일날에 드려야 된다고 그 옛날에 만들어 놓은 그걸
자기들이 아니다. 우리는 주일날 예배 안 드린다. 그게 이단이죠. 거기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7절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7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일이 얼마나 지금 많이 일어납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약 3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현재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과 또 거기에 동조하는 세력들, 이 중동에서 전쟁 중에 있는데 전쟁뿐만 아니라 또 말씀 가운데 보니까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원래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유럽에도 세계 곳곳에 이상기후가 발생하고 40도가 넘는 기온을 우리가 체험을 했습니다. 이런 폭염이 몰아치고 내년에는 엘니뇨라고 하는 현상이 일어나서 올해보다 더 심각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 겁니까? 그로 인해서 곡물은 전부 말라 비틀어져 죽어버리고 양식이 없으니까 식량을 구워 먹어야 되고, 그리고 비싼 값에 식량을 사되는 그런 시대가 전 세계에 밀려온다는 거죠. 온 세상의 높은 열로 인해서 도시나 산의 산불이 얼마나 많이, 자연적으로 놔둔 산에 산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뜨거워가지고 어마어마한 땅을 초토화시키고 황폐하게 만듭니다. 유럽이나 미국, 캐나다 등의 곳곳에 산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바로 올해 7월, 8월 2달 동안에 이 온 세계 가운데 여러분 잘 아는 남미에 있는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그리고 우리 가까운 일본, 조금 떨어져 있는 필리핀, 얼마 전에 인도네시아, 곳곳에 지진이 얼마나 크게 일어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재산 피해를 내고, 지금도 뉴스에 나오는 게 죽은 사람 시체도 옳게 다 건져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걸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께서요, 이게 모든 것은 재난의 이제 시작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가장 큰 환난이 이제 올 것인데 그때 너희들이 어떻게 대처해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이어지는 말씀은 마지막 전쟁과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심에 대한 말씀으로 최후의 심판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24장 32절에서부터 3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부터 36절까지 말씀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눈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 것전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씀으로 주신 종말의 때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데, 바로 이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에 우리 지구 종말의 시간표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언제 이 땅에 종말이 올지 여기에 시간표가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TV를 켜면 나오는 기독교 채널이 한 5군데가 나오는데요. 그 어디에도 마지막 종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는 목사가 없어요. 전부 다 틀어보면은 일반적인 설교, 그냥 잘해야 복받고 구원받고, 그냥 순종해야 복받고 구원받고, 이런 메시지만 넘쳐난다는 겁니다. 벌써 때가 이르러서 종말의 시대가 이렇게 가까이 왔는데도 생명 구원의 나팔을 불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성도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요, 그 나중에 핏값을 성도를 가르치는 목자에게 돌아간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성경에.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32절의 말씀이 뭡니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32절 말씀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이 뭡니까?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은 어떻게 해요?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가 바로 무화과 나무입니다. 무화과 열매가 이스라엘에 가면 우리 거보다 크고 얼마나 맛있는 무화과를 생산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잎이 연하여지고 무화과에서 잎사귀를 내면은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야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뭐라고 했습니까?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런 줄 알아.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왔는 줄 너희가 알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34절이 뭡니까 여러분?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뭐라고요? 이 일이 일어나리라.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칩니다. 여러분, 지구 종말 마지막 때의 시간표가 정해졌고 이제 때가 우리 앞에 곧 다가왔다는 그 말이에요. 이때 생명의 나팔을 불어야 하는데 이걸 부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잎사귀를 낸다는 것은요, 이제 다시 시작한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건국됐다는 말입니다. 그때가 언제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주 70년에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956년 전에, 여러분 상상이나 됩니까? 2000년 거의 전에 우리나라의 신라 시대가 생길 무렵에 그때 이스라엘이 완전히 초토화가 되고 무너졌다는 거예요. 사라지고 나니까 그 백성들이 어디로 갑니까? 유럽으로 온 세계로 뿔뿔이 헤어졌던 사람들이 1945년에 해방이 되고 유엔들이 모여서 합의를 하고 거의 2000년 전에 흩어지고 없어졌던 유대민족을 한 나라를 줘서 만들어서 나라를 만들어주자. 그게 1948년도 5월 14일 날 지금의 이스라엘 땅에 그 나라를 만들면서 그때 이스라엘이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우리 일제 36년도 긴데 유대인은요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온 세계를 유랑한 그런 민족이에요. 그러면서 독일의 밑보임을 보여가지고 히틀러로부터 상상만 해보세요. 6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인종 청소를 한다고. 그런 민족이 저 민족이에요. 1948년을 기점으로 해서 한 세대를 우리는 지구 종말의 시간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얘기를 잘 들어요. 다른 데 이런 말 하는 데가 잘 없습니다. 1948년을 기점으로 해서 100년을 한 세대로 보고 지금이 지구 종말의 시간표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1948년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문 앞에 와 계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날 것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대라는 걸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여러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살아갈 때는요, 한 세대를 30년 그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세대, 아들 세대, 30년 주기로 한 세대가 바뀐다는 건 우리 보통 사람들의 인간적인 생각이죠. 그런데 성경적인 개념을 보면은 창세기 15장 10절에서 16절의 말씀을 근거로 보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한 세대라고 하는 것은 100년이구나 하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창세기 15장 16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을 하느냐 하면은 네 자손이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리니 그렇게 말합니다. 애국에서 노예살이하고 종살이하다가 너 백성들이 4대 만에 가나안 복지로 올 것이다. 그 4년이 여러분 종살이한 길이가 430년을 애굽에서 이 민족이 종살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100년을 한 세대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경적으로 100년이 한 세대라고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대의 연수는 100년을 기준으로 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구의 역사의 세대도 1세기는 바로 100년이다. 그렇게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그 안에 지구 종말이 끝난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건국이 1948년에 되었습니다. 이 세대가 100년이면요 여러분 이제 잘 머리를 기억하고 계산을 잘해야 돼요. 1948년부터 더하기 100년을 하면은 몇 년입니까? 2048년이 되면 딱 100년이 돼요. 2048년 빼기 2026년 하면 몇 년 남았습니까? 계산을 잘해야죠. 22년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 우리가 이 땅에 마지막 주님 재림의 때가 22년밖에 안 남았다는 겁니다. 지구 종말의 때가 최대한 잡아도 22년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살아있을지 전혀 가망도 없지만 그런 가운데 성경 말씀에는 보면은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 7년 환란이 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7년 환란, 전 3년 반, 후 3년 반에 7년 대환란이 오는데 그것까지 포함되는 걸 빼고 나면은요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15년밖에 안 남았어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지금 15년이에요. 이 앞에 이루어져야 할 말씀이 또 있는데요. 그게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면은 이때에 나팔 재앙이 일어납니다. 그 5 재앙이 끝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요한계시록 8장 7절을 한번 찾아봅니다. 요한계시록
8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읽어봅니다. 407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407쪽 요한계시록 8장 7절부터 12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니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니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별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선숙이라. 물의 3분의 1이 선숙이 되매 그 물이 선수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이게 나팔 재앙이 이렇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2026년 시점에 7년 환란 가운데 이제 전 3년 반이 시작되고 우리가 15년 기간이 남아있는데 그 가운데 이 나팔 재앙에 나오는 말씀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 나오는 게 어떤 내용인지를 한번 쳐다봅니다.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누가복음 21장 10절로 가봅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과 11절 두 절을 같이 우리가 읽어봅니다. 10절과 10절 11절 132쪽 다 같이.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아멘. 민족이 민족을 치는 전쟁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나라끼리 전쟁 지금도 이루어지고 어제도 뉴스 틀어보니까 이스라엘이 가자를 때려가지고 그거 죽어서 오열하는 모습이 나오고 또 그 다음에 그 유대인 정착촌 그걸 만들면서 팔레스타인을 내쫓으니까 울부짖는 게 곳곳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에 지진도 일어나죠. 농사가 폐망이 되니까 가뭄과 기근이 일어나죠. 전염병이 일어나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겪었습니까? 이런 게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이 기간 동안에 얼마나 일어날지, 어떤 병이 나올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옛날에 보니까 러시아에는 우박이 떨어지는데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멸망시킬 때 우박으로 징계를 하겠다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우박 창고에다가 우박을 딱 간직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징조들이 언제 일어날지 상상을 해보세요. 주먹만한 우박 견뎌낼 자가 있습니까?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이게 모든 것들이 나팔 재앙의 하늘로부터 이런 징조들이 나타나는데 이 모든 일들이 바로 7년 대환란이 있기 전에 일어나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진행되는 환란이 만약에 한 5년 정도 진행이 된다면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마지막 주님의 이 종말의 시간표를 전할 기간이 앞으로 10년 정도밖에 안 남았다. 10년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바 마태복음 24장에서 이 세대가 100년인데 그것도 그 전이라 했기 때문에 얼마나 날짜가 더 땡겨질지는 우리가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 태어나고 아직 중고등학생이고 종말이 오면 안타까워 어떡해요? 걱정하죠? 전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는 양과 염소를 다 구분합니다.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딱 나눕니다. 정말 성도인지 가짜 성도인지 다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한쪽은 영원한 지옥불로, 한쪽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를 하는데 거기에 가기 전에 여러분 천년 왕국이라는 게 있어요. 선하고 예수 믿는 어린아이들은 부모 신앙으로 인해서 그 천년 왕국에 주님과 더불어 멋지게 살 기간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이 바로 절박한 시대라는 거죠. 이런 시점에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의 나팔을 온 세상을 향해서 불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3년 전에 10월달 2023년 10월에 이란으로부터 지원을 받았던 하마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그 남쪽 지방에 축제를 즐기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을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또 일부는 인질로 끌고 가가지고 가자 지구에 전쟁이 시작됐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전쟁이죠. 이스라엘 남쪽 국경 부근에서 시작된 이 테러가 결국은 지금 현재 이스라엘과 미국 그리고 팔레스타인 이란 간의 전쟁으로 확산되었고 그 뒤에 또 이란이 거기에 전쟁에 가입함으로 해가지고 저 지금 여러분 호르무즈 해역을 둘러싸고 미국과 이란이 분쟁함으로 인해 가지고 기름값이 그렇게 올라가고 세계 경제가 막히고 얼마나 지금 온 세계가 이렇게 심각한 고통을 겪습니까? 그리고 그 옛날에 블레셋 쪽 서기였던 근거지 가자 지구라고 하는 곳은 완전히 초토화가 됐어요. 거의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이주민들이 쫓겨나가지고 지금 이집트 국경까지 내려가가지고 사람도 아닌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지금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는지를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스가랴 12장 1절입니다. 구약성경 스가랴서 1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22쪽입니다. 스가랴 12장 1절 1322쪽.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좀 빨리 읽겠습니다. 12장 1절부터 시작.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는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장이 되게 할 것이다. 예루살렘이 애워사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널 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에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살할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우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다.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떤 나라도 이스라엘을 당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만약에 예루살렘을 치려고 오는 자들이 있다면은 가만두지 않겠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치려 하면은 예루살렘 모든 민족들은 뭐라고요? 무거운 돌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무거운 돌이면은 아무나 들고 흔들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이 민족을 움직이기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해코지하려고 하는 자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큰 코 다친다 이 말이죠. 요즘 보니까요, 그 조그마한 나라, 예멘도 작은 나라인데다가 그 정부군을 대항하는 후티 반군이라는 게 있어요. 후티 반군. 얼마나 대변이 또 따다다다 하는지 내가 그걸 보면 웃는데, 후티 반군이라는 게 그 배에다가 기관총 들고 따라다니고 미사일 쏘고 해가지고 그 유조선에 불내고 하는 그런 민족이 예멘의 후티 반군인데, 이 사람들도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뭐 쭉 나오는 게 보면 뭐 우리가 3절에도 그렇고 이 지금 말씀 가운데 나오는 게 그날에라는 말씀이 계속 나와요. 그날에 이렇게 이 진행되는 일들이 이때 스가랴의 예언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요, 이 모든 상황이 끝나면은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중동 땅에 평화협정이라는 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의 대통령이 누굽니까? 트럼프 대통령인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평화협정을 이루는 모임이 생긴다면은 내가 거기에 의장이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의장이 돼서 이 평화협정을 만들어 나가겠다. 그렇게 트럼프가 장담을 하는 거예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는 그 자체가 결과적으로는 이 평화협정을 만들기 위한 전쟁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 모든 전쟁들, 이것은 앞으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진행되는 일이구나, 이렇게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54장 10절과 1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사야서 54장 10절을 보면은요,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너에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15절을 보니까요.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동시에 지금 현재 아직까지도 이 이스라엘 땅에 돌아오지 않은 유대인들이 지금 본토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거예요. 다 돌아와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이제 돌아와야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7년 동안의 환란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순서가 그렇다는 겁니다.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동시에 또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며 1948년에 그렇게 서기 70년의 나라를 잃고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져서 유랑 생활을 하다가 1878년 만에 새롭게 건국된 그 기간을 기점으로 한 세대라면 2048년이라고 말씀드렸고 2048년 그 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말의 때라고 온 세상에 우리가 알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계속 입 다물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정말 이제 때가 왔다. 이제 2048년 전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오신다. 외쳐야 된다는 겁니다. 입만 다물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스가랴 12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아까 읽었는데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이스라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역사는요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고 지금도 전쟁 중인데 이 전쟁을 주관하는 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예언의 말씀을 우리는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4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정말로 이제 마지막 때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서 33장 1절을 우리가 한번 찾아봅니다. 에스겔서 구약성경 에스겔서 33장입니다. 3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1절부터 6절 말씀 1201쪽입니다. 찾았으면 에스겔서 3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며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거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아들랴. 아멘.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으로 합독해서 읽은 이 에스겔서 33장 우리의 6절 마지막에 이 말씀을 읽고 제가 묵상하면서 얼마나 겁이 났는지, 마지막에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거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파수꾼이 말씀을 전하는데 성도들이 대비하지 않으면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파수꾼들인,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이 성도들에게, 제가 이 파수꾼 된 자가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바로 전하지 않아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에 구원받지 못하고 환란에 빠져 죽게 된다면 그 피를 누구에게 찾는다고요? 파수꾼에게 찾겠다는 거예요. 파수꾼이 뭡니까? 제가 파수꾼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면 그 책임을 하나님은 저에게 묻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때는 바로 앞에 가까이 왔는데도 이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지 못한다면 그 책임은 바로 파수꾼 되는 목사 너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가 안 죽으려고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제가 죽는 게 낫습니까? 안전하고 죽어버릴까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 이루어지고 있는 전쟁과 기근과 온역과 산불과 지진 등 재난이 마지막 때의 징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력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온 세상에 이 마지막 때의 말씀을, 이제 종말의 때가 가까이 왔고 지금은 종말의 때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 15년, 10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 말씀을 온 세상에 전해야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을 선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